자, 오늘 열왕기상 14장은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이제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은 열왕기상 14장의 후반부입니다. 후반부인데 유다왕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고, 또 그 내용은 르호보암이 지은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북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우상 숭배한 것, 그것이 여로보암의 죄가 되었고, 결국 여로보암의 집도 멸망당하고 북이스라엘도 그 일로 인해서 멸망당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은 그런데 남유다 상황은 좀 어떨까요? 남유다 상황은 그래도 좀 좋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나은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이 된 르호보암은 심히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이 그들에게 부과한 과도한 노역, 그 무거운 짐을 좀 가볍게 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그는 그 요구를 거부하고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무거운 노역을 부과할 것이고, 또 더 처벌을 가하겠다, 무서운 처벌을 가하겠다라고 거의 협박하다시피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찢어졌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고, 르호보암 왕은 겨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 지파와 이제 베냐민 지파 정도 통치하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찢어졌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선언하신 대로 찢어진 거예요, 그죠? 이 정도 되면 르호보암은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나라가 찢어졌다니까요. 이 정도 되면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르호보암 역시 악을 행하여 그 죄로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41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나이를 이야기할까요? 물론 이게 그 유다 왕들의 기록에 대한 어떤 패턴이기도 한데, 특히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41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르호보암은 사리 분별할 줄 모르는 철부지 없는 그런 때의 왕이 된 게 아니죠, 그죠? 그럼 41세라고 하는 것은 성인이에요. 사리 분별 다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르호보암은 사리 분별 못하는 어리석은 그런 사람으로 남유다를 통치합니다. 그래서 17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 2번이나 기록해요. 그의 어머니 이름이 나하마요 암몬 사람이다, 이렇게 2번이나 기록하는데, 이건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죠? 이유가 있겠죠? 그렇잖아요. 한 번도 기록하는 게 아니라 2번이나 반복해서 이제 마지막에 또 한 번 언급해요. 그건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자, 르호보암이 17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면서 한 일은 여호와를 노엽게 하신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노엽게 한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그 조상들보다 더 뛰어나게 뭘 했어요? 악을 행했어요. 이거 참 더 뛰어나다, 이런 표현들이 자랑이 돼야 되는데, 그죠? 자랑이 돼야 되는데 악을 행하는데 더 뛰어났어요, 조상들보다. 그래서 여호와를 노엽게 했는데, 이 노엽게 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요, 이 카나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 무슨 뜻이냐면 시기하다, 질투하다, 열심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노엽게 한 사람은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도 노엽게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14장 9절에 보면 여로보암도
여호와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근데 이 노엽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틀려요. 여로보암이 다른 신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여서 여호와를 노엽게 했다라고 했을 때 이 노엽게 하다라고 하는 동사는 카아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는 성나다, 그리고 화내다, 분노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행위는 하나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분노하게 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분노하게 한 거예요. 르호보암이 한 행동은 뭐예요? 하나님을 하여금 질투하게 했다, 시기하게 하셨다는 거죠. 왜 르호보암이 한 행동을, 그가 지은 악과 그 죄가 하나님을 하여금 분노하게 한 게 아니고 질투하게 하고 시기하게 했을까?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셨냐면 율법을 주셨어요. 그죠?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모세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모세가 율법을 받고 있는 그 시간에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어요? 아론을 통해서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여호와다 그러면서 아주 춤추고 난리 났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두 돌판을 어떻게 해버려요? 꿰뚫어 버리잖아요. 그죠? 꿰뚫어 버려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진멸해 버리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로 한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구속의 역사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중보기도하죠. 그죠?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 백성들 다 죽이면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갈 능력이 없어가지고 자기 백성 다 죽였다고, 하나님 결국 욕먹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용서해달라고 사정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용서하실 거라고, 용서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34장 14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이시냐? 질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특히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이 아닌 누구에게 절해요? 우상에게 절하는 거, 그거 하나님 못 견디신다는 거예요. 뭐 이런 거예요. 내 남편이 미스 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도 뭐 괜찮아요. 이거 병원 빨리 가셔야 돼. 그죠? 괜찮은 게 아니죠, 이거는. 아내가 옆집 아저씨 사랑하면 이거 되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당신이 아니라 다른 우상에게 절하는 거, 그거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분이라. 당신은 그런 분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죠. 자, 왜 하나님이 르호보암의 행동에 대해서, 르호보암의 행동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질투하게 하셨느냐? 그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다 여로보암에게 안 주셨잖아요. 그죠? 뺏어서 여로보암에게 다 주시지 않고 찢어서 일부만 주시고 르호보암에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통치할 수 있도록, 남유다를 통치할 수 있도록 하셨잖아요. 왜 하나님이 르호보암에게 나라를 다 찢어서 여로보암에게 안 주시고 르호보암에게 일부를 주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특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통치하게 한 이유가 뭐예요? 누구만 섬기라고요? 여호와만 섬기라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그래서 본문에 보면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통치할 때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예루살렘에서 통치하겠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려고 정하신 어디서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은 그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되는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했잖아요. 왜요? 여로보암이 아예 못 가도록 막아버렸잖아요. 그래서 단과 베델에 세워져 있는 금송아지 숭배하면서 그랬잖아요. 그러나 남유다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로보암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택하신 예루살렘, 당신의 이름을 두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만 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로보암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뭐하게 만들어요? 질투하게 만드는 거예요. 로보암이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든 행위가 뭐냐?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뭘 만들어요? 산당, 우상, 아세라상을 세웠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러면 그 성전을 중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 제사가 드려지죠. 그래서 성전이 세워진 이상 이제는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은 금지되는 거예요. 산당에서 제사하는 행위는 이제는 금지되고 그것은 우상 숭배 행위죠. 근데 그것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르호보암이 우상을 만들었다 그랬는데 여기 우상이라는 말은 원문적으로 보면 돌 우상이에요. 돌 우상. 돌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돌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당시 어떤 의미냐면 남자 신이 임재한다 이런 의미예요. 남자 신을 상징해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아세라 상을 세웠다 그랬잖아요. 이 아세라 상은 여자 신을 이야기하죠. 그죠? 네. 심지어 이 르호보암이 한 행동 가운데 보니까 그 거룩한 땅, 약속의 땅에 남색하는 자가 있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남색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남자가 남자와 성행위를 하는 거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동성애를 이야기합니다. 당시 가나안 원주민들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이 숭배했던 신전에는 신전 여사제들이 있었어요. 여사제들이. 신전 여사제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신전 제의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는 남자들과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전 여사제들을 뭐라고 불렀느냐면 케데사라고 불렀어요. 케데사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신전 여사제들만 있었느냐? 아니에요. 신전 제의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는 남자들과 성적인 행위를 하는 남성 사제들도 있었어요. 남자 사제들. 그들을 이끌어서 카데시라고 불렀어요. 카데시. 성경은 이 카데시라고 하는 이 남자 사제들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남색 또는 남창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색한다는 것은 남자가 신전 제의에 참여하는 그 남성들과 뭘 합니까?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행위가 신전 제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를 하면서 부끄러움을 몰라요. 왜요? 이것은 거룩한 거예요. 신성한 행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가 받아들인 거예요? 르호보암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땅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원주민들의 풍습, 그리고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신을 숭배하는 그 음란한 모습, 행위를 그냥 수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색하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이미 전제하고 있냐면 여사제들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거룩한 땅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더럽히고 있죠. 하나님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이에요. 성적인 타락을 통해서 더럽혔기 때문에. 근데 르호보암은 이런 가증한 행위를 뭐예요? 수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그 일에 동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결국 남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토해내신, 쫓아내신 가나안 원주민들과 똑같은 존재가 되게 만들어 버렸어요. 누가요? 르호보암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죠? 너는 사방을 돌봐라 그랬잖아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당장 안 주시죠. 그죠? 몇 년 후에 주신다 그래요? 400년 후에 주시겠다. 400년 후에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다. 창세기 1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이 죄악이 무슨 죄악이에요? 바로 성적인 타락이에요. 레위기 18장 22절, 24절에서 25절을 좀 같이 봅니다. 레위기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셨고 그 땅이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토해낸 거예요. 왜요? 그 땅을 더럽혔어요. 뭘로요? 이런 동성애 같은 성적인 오염, 타락으로 그 땅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그 민족을 토해냈는데 지금 르호보암이 지금 남유다 백성들 하여금 그 땅이 토해낸 가나안 원주민들과 똑같은 사람들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르호보암의 입장에서는 가나안 종교들 그리고 이방 민족의 그 종교를 수용하고 그 종교 행위와 타협하는 것은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산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죠? 네. 그것이 바른 선택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행위는 하나님 앞에 대단히 가증스러운 행위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남유다를 어떻게 하느냐? 심판하시죠. 애굽 왕
시삭을 동원하셔서 남유다를 치십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통치 5년째 되는 해에 애굽 왕 시삭이 남유다를 침공하고 여러 성읍들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남유다가요, 이제 예루살렘만 함락될 위기가 남은 거예요. 예루살렘이 함락될 위기가 생기자 어떻게 하느냐? 르호보암이요, 성전의 보물, 왕궁의 보물 다 시삭에게 줘요. 네. 다 줍니다. 특히 뭐까지 주느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 있죠. 금방패, 열왕기상 10장에 있는 금방패, 그것까지 다 줘요. 다 주고는 대신 뭘 만들어요? 놋방패를 만들어서 12대장에게 맡겨요.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가 상징하는 역할이 있어요. 뭡니까? 이스라엘의 번영이죠. 그죠? 다시 말하면 영광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에요. 네? 솔로몬이 금방패를 만든 것은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대에 금이 어떤 상황이에요? 금이 눌렸어요. 네? 얼마나 금이 많은지 은을 귀하다고 여기지 않을 정도로, 그죠? 네? 솔로몬이 사용하는 모든 도구들을 다 뭘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의 영광을 의미하는 그 금방패가 다 뺏겼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영광이 사라진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르호보암은 금방패 뺏기고 뭐 만드느냐? 놋방패 만들어서 시위대장에 맡기죠. 그리고 자기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 그 놋방패 들고 왔다가 다시 시위소로 갖다 놓고, 이 모습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초라해졌다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한번 보세요. 솔로몬의 그 부귀와 영광이 한 세대도 못 가요. 그죠? 그죠? 네? 이 남유다를 침공한 애굽 왕 시삭은요, 솔로몬의 장인 아니에요. 솔로몬의 장인 아니에요. 이 애굽 왕 시삭은 리비아 출신으로서 애굽의 제22대 왕조를 창시한 사람으로서 역사적으로 보면 쉬송크 1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장인의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롭게 애굽의 왕조가 등장했는데, 그 왕조를 시작한 사람이 바로 애굽 왕 시삭이었어요. 그런 애굽의 22대 왕조를 시작한 사람일 뿐만 아니고 또 누구와 관계되냐면 북이스라엘 왕인 여로보암과 관계돼요.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애굽으로 도피했잖아요. 그때 이 여로보암을 보호해 준 왕이 바로 이 시삭이에요. 그리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후원자 역할을 하죠. 이 시삭이 남유다로 침공하여서 성전의 보물, 왕궁의 보물 다 걷어가요. 하나님은 이렇게 시삭을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하시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드러나죠.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운행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줘죠. 왜요? 남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준비하세요? 르호보암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이 시삭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애굽 왕조를 바꾸시고 시삭이라는 인물을 준비하셔서 남유다를 심판하죠. 이것은 무엇을 또 예견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애굽을 동원하시듯이 바벨론을, 느부갓네살을 동원하시고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뭐예요? 예고하는 거죠. 뿐만 아니에요. 솔로몬의 방패, 성정, 그리고 왕궁의 모든 보물들 다 시삭이 가져가잖아요. 이것은 또 무엇을 예고합니까? 바벨론 왕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똑같은 일들이 그대로 일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유가 뭐예요? 국방이 튼튼하지 않았습니까? 예? 경제가 안 돌아가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죠.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신 거예요. 우상 숭배한 거죠. 특별히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그런 행위들을 한 거죠. 다시 말하면 가나안 원주민들과 똑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구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르호보암이 놋방패를 만들고 시위대장에 맡기고 자기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갈 때 시위하는 자로 하여금 그 놋방패를 들고 갔다가 다시 시위소로 가져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이 르호보암이 어디로 들어갔다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갔대요. 자, 르호보암이 하나님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아니, 성전도 들어갔다니까요. 하나님 섬겼죠, 그죠? 왕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데 우상 숭배자였고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심지어 그 땅에 남색하는 자가 있게 만들었어요. 뭘 이야기합니까? 뭘 이야기해요? 르호보암이 하나님 안 섬긴 거 아니에요. 열심히 지극정성으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했어요. 근데요, 네. 쉽게 이야기하면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양다리. 양다리 아세요? 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입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는 행위입니까? 여러분 미스 김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면요, 예? 우리 아내분의 입장에서, 예? 미스 김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면 그 아내의 입장에서 아 나를 사랑하니까 다행이다 그겁니까? 아니 미스 김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나한테 와서 여보 사랑해 그러면 성질 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는 그런 일을 경험 안 하셔가지고 전혀 뭐 이렇게 모르실 수 있어요. 모르셔야 돼요. 평생 모르셔야 돼요. 네,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 일 우리 성도들 중에는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네. 우상 숭배하고 가나안 원주민들이 했던 이방 민족들이 행하는 그 우상 숭배 그대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저 하나님 사랑해요 그래요. 하나님 기분 좋으시죠, 그죠? 예배하니까. 네?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행위죠. 다시 말하면 르호보암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4절 좀 봅시다. 자,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례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치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이 하는 행동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도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짐승으로 제사드리고
아, 오늘은 안식일이네. 가서 제사 드리고. 오, 월삭이네. 안식 드리고. 오, 이거 절기네. 지극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짐승을 가지고 열심히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질렸다는 거예요. 질렸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진짜 못 참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제사 안 드렸어요? 아니죠. 한편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또 한편으로 뭐 해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29절에서 30절,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이게 상수리 나무가 뭘 이야기할까요? 너희가 기뻐하는 상수리 나무라 그랬어요. 너희가 기뻐하는 상수리 나무, 남유다 백성들이 기뻐하는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 장소가 무슨 장소예요? 우상 숭배 장소예요. 한편으로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지극정성을 드린다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에 있어서 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못 견디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에 대해서 수치를 당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보암이 이런 사람이죠. 왜 로보암은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어머니 때문이에요. 어머니. 왜 그 어머니 이름을 나아마라 그러고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암몬 민족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암몬 사람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이유는 솔로몬의 수많은 아내들 중에 바로 이 나아마 암몬 왕족이겠죠, 그죠? 왕의 딸이겠죠.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있는 것이죠. 모르긴 몰라도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않지만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 나아마가 숭배했던 신은 암몬 민족의 신일 거예요. 밀고옴이라고 하는 신이죠. 암몬 민족의 신인 밀고옴을 숭배하는 어머니의 영향은 누구에게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이어졌어요? 그 아들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 아들 르호보암이 우상 숭배자가 된 거예요. 지금 성경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르호보암이 양다리 걸치는 이런 자가 됐느냐? 그 어머니 영향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을 강조하는 이유는 르호보암이 짓는 이 죄가 사실은 그 아버지 솔로몬에게서 온 영향도겠죠, 그죠? 근데 솔로몬의 죄를 이어받지만 실제적으로 영향력은 누구냐면 그 어머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했던 하나님의 성전까지 지었던 솔로몬이 통치 말년에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렸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여호와를 사랑했던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죠, 그죠? 결국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게 된 것은 그의 아내들인 이방 여인들 때문이었어요, 그죠? 이방 여인들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첫 번째 가정이 누구 가정이죠? 첫 번째 가정이 아담의 가정이죠, 그죠? 아담의 가정이 무너졌어요. 누구 때문에? 물론 아담이죠. 책임은 아담이에요. 근데 누구요? 누구의 영향력이에요? 여자의 영향력이에요. 제가 지금 여성들을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월 가정의 달을 이제 마무리하는데요. 여러분,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질 때 있어서 아버지의 역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가정을 책임지는 자로서,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영향력보다 더 무시무시한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가 누구예요? 바로 어머니예요. 어머니예요.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어머니예요, 어머니예요. 특히 아내들이죠, 아내들입니다. 요즘 남자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예. 요즘 남자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우리 교회는 모르겠어요. 예. 이런 내용 들어보셨는지 몰라요. 한 가정이 여름에 비서 갔어요. 비서. 예. 아이 2명, 아이 2명 데리고 이 부부가 해수욕을 간 거예요. 해수욕장을 갔는데 열심히 아버지가 이제 그 튜브 있잖아요. 튜브 막 얼굴 벌거해가지고 바람 불어요. 예. 근데 튜브가 몇 개냐? 3개. 튜브 3개. 예. 튜브 3개. 그래서 막 불어가지고 애들 2개 챙겨주고 엄마에게 줬어요. 예. 그러더니 애들이 엄마, 아빠 거는 그랬어요. 그 엄마가 하는 말이 괜찮아. 아빠는 생명보험 들어놨어. 예. 아빠들이 참 불쌍해요. 그죠? 예? 그 우스갯소리긴 한데, 예. 여러분 가정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분이 누구냐면 예. 어머니고요, 아내입니다. 아내예요. 아내가 믿음으로 단단하게 서 있으면 남편도 돌아오고요, 자녀도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때로는 이방인과 결혼하잖아요. 유대인 남자가 이방 여자와 결혼하기도 하고 유대인 여자가 이방인 남자와 결혼하기도 해요. 물어볼게요. 유대인 남자가 이방인 여인과 결혼한 남자를 유대인으로 인정해 줄까요? 유대인 여자가 이방인 남자와 결혼해서 낳은 아이를 유대인으로 인정해 줄까요? 우리는 남자가 유대인이면 이방인 여자와 결혼해도 그 아이가 유대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누가 유대인이어야 되느냐? 여자가 유대인이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아내가 유대인이어야 돼요. 아내가 유대인이면 남편이 이방인이라도 그 자녀를 유대인이라고 인정해줘요. 예가 되는 사람이 있죠? 디모데. 왜 그럴까요? 왜요? 디모데의 믿음은 누구에게서 왔어요? 외조모, 어머니, 그죠? 로이스와 유니게. 모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신앙 교육에 있어서 아이를 뱃속에서부터 시작해서 품에 안고 젖먹이 때부터 바른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것은 아버지의 역할이 아니라 어머니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가정의 믿음이 무너지는 것은 어머니가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아내가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어머니이신 분, 아내이신 분, 사명감을 가지십시오. 내가 우리 가정의 최후 보루다. 다 무너져도 누구는 무너지면 안 돼요? 나는 무너지면 안 된다. 버티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 제일 은혜가 있어야 되느냐? 아내와 어머니가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내와 어머니가 은혜가 있으면요, 그 집은 세워지게 돼 있어요. 은혜가 고갈되면요, 기계가 고장나듯이 마찬가지죠. 가정도 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아빠니까, 나는 남편이니까 별로, 아니에요. 오늘 르호보암의 모습은 결국 그의 어머니에 의해서, 물론 아버지의 죄가 그대로 그 아들에게 이어진 거고, 그 어머니가 그 역할을 했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가정스러운 행위를 하는 그런 민족 만들어버렸잖아요. 그 땅이 토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민족 되게 만들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땅으로 만드십시오. 우리 집, 우리 교회, 내가 있는 곳 거룩한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향력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 마음을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모든 중심이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우리는 외모 쳐다보죠.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은 어떤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줄 잘 아시죠? 잘 아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네.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만만의 콩떡이에요. 하나님 안 속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로 우리 가정이 그렇게 세워지는 일에 내가 아내요, 내가 남편이요, 내가 아버지요, 내가 어머니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